녹화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지옥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딱 가지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설교 시간에 무적행, 지옥, 음부 이걸 통틀어서 그냥 제가 다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그 지옥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조금 이따 다 찾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지옥, 죽어서 가는 곳? 요거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됐죠?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 묵시겠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여기는 역사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건 지옥 얘기하는 거니까 묵시와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묵시 볼 수 없어요. 역사 보여요. 되셨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보겠습니다. 이 묵시의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묵시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고요. 이 역사의 지옥을 지옥이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역사나 묵시나 그냥 다 뭐라고 하냐면 음부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그냥 하나로만 알죠? 뭐라고?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살아있는 이 세상은 지옥.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곳은 무저갱. 그리고 묵시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지옥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음부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상태겠죠. 네. 이거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시간이 있고 여기는 시간이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 그래요. 아비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비소스라는 이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지옥이 이거를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그리고 여기 요 음부 묵시나 역사나 하여튼 지옥 백성의 그 상태를 음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지난 예배 시간에 언젠가 한번 했었어요. 이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다 합성어예요. 여기 앞에 아자 붙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파.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뷰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뷰도스. 그럼 이거 이따 붙으면 이게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읽는단 말인데요. 요거는 뭐뭐가 아니다 또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요거 이 비도스의 이 뜻이 뭐냐면 이게 그냥 요거만 이렇게 단독으로 딱 쓰이면 깊은 바다
깊은 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단순히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없어. 밑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거예요. 바닥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닥이 없어. 이렇게. 그럼 이 상태를 깊은 바다? 그냥 밑바닥이 없는. 자 보세요. 밑바닥이 없는. 그럼 그걸 깊은 바다. 근데 성경에서 그 바다는 뭘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었습니까? 저주, 심판, 죽음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서 나와요?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을 때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딱 갈라졌는데 마른 땅을, 그럼 그 바닥 있는 거죠. 마른 땅을 딛고 건넜다 그래요. 그 저주의 그 심판의 바다를, 물을. 근데 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의 그 군사들, 그 바로 왕은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면서 바닥이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거기서 다 빠져 죽어요. 그게 아비소스예요. 뭐가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깊은 바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심판의 그 장소란 말입니다. 무적행이라는 뜻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이렇게 아비소스라는 단어 하나로 딱 나오면 이게 의미가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거주지라고 해요.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죽죠? 네.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아비소스입니까? 아니요. 왜요? 구원받은 네? 우리는 왜 천국 가세요? 우린 죽어서 천국을 가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영생의 부활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비소스를 안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네. 달력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말고 진짜 파라다이스요. 네. 뭐 하와이, 뭐 와이키키 해변 이런 파라다이스 말고 진짜 파라다이스, 하늘나라. 되셨죠? 네.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비소스 죽어서 이 영생으로 부활을 못해가지고 다 무적행 이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도스라는 이 단어도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냐면 바도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이 바도스라는 단어에서 뷰도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뷰도스의 앞에 하자, 부정불변사 하자가 딱 붙으면 이게 이제 아비소스 이렇게 되는데, 이 바도스의 뜻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땅에서 부자는 정말 부하게 살죠. 네. 근데 반대로 그 나사로는 어때요? 거지로 살죠. 네. 근데 죽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는 그 나사로는 아멘.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고요. 그리고 누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그 부자는요, 죽어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극심한 가난에 처하죠. 이 바도스가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럼 여기서 극심한 가난은 뭐겠습니까? 말씀 뭐겠어요? 먹어도 지옥에서 뭘 먹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그거를 바도스, 극심한 가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은 이 바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 푸토코스는 뭐냐면
원래 자기께 있어요. 원래 자기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원래 내 거를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 그럼 그걸 푸토코스라 그래요. 이 푸토코스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라고 그래. 내 거다. 예, 달라고 하겠죠. 아이테오 하겠죠. 내놔 내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어서 영생의 부활로 파라다이스 가는 거예요. 되셨죠? 아멘. 근데 안타깝게 이 땅에서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안락, 안식, 즐거움, 기쁨 이거를 누리다 진짜 자기 몫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못 받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어딜 가요? 지옥, 이 아비소스를 가는데 그때 그들이 이 마도스 한 거예요. 그 심한 가난, 하나님의 생명, 원래 그거 내 거였는데 그거를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비소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끝이 없어. 자, 여기서 바닥이죠. 마도스가 비도스가 바닥이라 했었잖아. 밑바닥. 그 밑바닥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으면은 아비소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여러분 정말 가면 안 돼요. 아멘. 왜요? 거기선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나와. 끝이 없어. 끝이. 계속 떨어져. 계속.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자, 다음에 이제 지옥 보겠습니다. 지옥. 지옥은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뭐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쓰는데요. 게헨나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게헨나는 그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들을 각을 뜰 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뭐 안 받으세요? 똥 안 받으세요. 그 똥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해서 죽은 사람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죄가 걸려서 돌 맞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땅에 돌 무덤에 안치도 안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그 실체를 다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요. 그럼 거기 그렇게 똥도 있고 시체도 있고 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악취와 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생기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놔요. 흰놈의 골짜기에 불을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 안 생기게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불이 안 꺼졌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으며 또 얼마나 많은 그 부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겠냐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뭐 구더기는 뭐 불사신입니까? 불에도 안 타기? 그 말이 아니라 썩은 시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안 탄다는 말이 그거예요. 계속 그 썩은 것들, 죽은 것들이 계속 태워지는 곳.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그래서 지옥 이야기할 때 불이 꺼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어디래요? 역사 속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시간과 이 공간 속 이곳이 지옥이라니까요. 흰놈의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최후 심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최후 판결에 나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가고 탈출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이 무적행 아비소스로 가는 그 최후의 심판 때 그죠? 그 최후의 심판 때가 여러분들한테는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나? 여기서요? 예수님 맞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는 묵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나한테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와요.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언제 오냐?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와요. 최후 심판이. 자, 흰놈의 골짜기가 그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를 버려서 거기를 계속 불태우는 곳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게 최후 심판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 근데 그게 지금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후 심판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걸 듣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지면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뭘 안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동물 제사 더 이상 안 드릴 거 아니에요. 네. 또 이러시죠. 나 예루살렘 간 적 없어요. 저 동물 잡은 적 없어요. 아이 그거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동물 제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가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지가 하나님한테 제물 드려서 그걸로 자기 안위 삼는 거. 쉽게 말하면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여전히 나에게서 흰놈의 골짜기가 계속 불타고 있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계속 그 제사 드린다는 얘기죠. 그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자체가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이 지옥에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탈출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그 제사로 더 이상 우리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흰놈의 골짜기의 그 상태를 이제 종식시키셨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지 마시라고요. 안 드리셔도 돼요, 그 예배. 왜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그건 내 공로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실 거라니까요. 최후 심판 때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날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내 이름이 생명책 속에 없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아직 나에게 육신적 죽음 그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후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 게헨나가 끝나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그 신앙을 이제 접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우린 이런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게헨나에서 벗어났으면 더 이상 나에게 흰놈의 골짜기에 그 불탐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 산자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산자의 그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아, 내가 저 말씀을 알아야 나 구원받는데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못 알아먹으면 나 구원받은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런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 말씀의 시간, 그 예배가 돼야지. 아멘. 아이고, 저 말씀 모르면 지옥 간대더라. 이러면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나에서 열심히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내 시간을, 내 삶을. 그게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 그냥 뻥하니 들려지세요. 닫혀 있었던 귀가 그냥 뻥 뚫린다니까요.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딱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데스. 아멘. 하데스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정불변사 하 더하기 에이도. 이건가? 네. 에이도. 이거 3주에 걸쳐 했었잖아요. 에이도에서 호라고 하기. 에이도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보다. 근데 이거 경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앞에 보지 못하는 곳이 하데스예요. 경험을 못해. 하데스. 그럼 누굴 경험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네? 그러면 그게 역사 속에서나 묵시 속에서나 그게 죽은 자, 지옥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예루살렘에서 그 동물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날 위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드리시는 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뭐 내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드리시는 그 제사가 나에게 목격이 돼. 내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섬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게헨나, 이걸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 이게 가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긴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읽는 거 아니라고 썼었죠. 근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가이라고 있는데, 이 가이가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그게 이제 게헨나가 되는데요. 이 가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에서 이 게헨나가 나오는 거고, 근데 어떤 골짜기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골짜기, 가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게바. 게바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게바 말고요. 요 게바의 뜻이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 예, 또 자랑하다. 네,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게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올라가 어디로? 자기네들 힘과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보자. 올라가.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이름들 딱 새겨놓고 지들 이름 자랑하잖아요. 게바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제사 막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게헨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교만. 이 게바의 원래 뜻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 자기네들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지들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돼요. 바벨탑 사건 보여주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들의 방법이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의 삶의 양식을 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삼은. 자, 음부는 말씀드렸죠? 하데스. 보이지 않는 거.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근데 이 하데스, 이 음부는요, 그 하늘 있죠,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늘과 늘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반대되는 개념.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가볼게요.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묵시의 지옥, 그 무적행 아비소스에 빠집니다. 그럼 이 아비소스가 뭐라 그랬었어요? 죽은 자들이 거죠. 네, 간단하게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의 거주지. 그래요. 죽은 자들의 거주지. 그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것을 그에 비하여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살아있는 믿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거기를 아비소스라고 해요. 묵시 속 지옥, 아비소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못해요. 그럼 그 상태를 하데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뭐세요? 사랑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예. 아니, 그 사람이 사는 그 삶 자체를 지옥 게헨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역사 속 지옥은 게헨나, 게헨나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니, 역사 속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게헨나의 뜻이 뭐예요? 게헨나. 지옥. 신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가 막 제사 계속 드리는 거 누굴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걸 지옥, 역사 속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지옥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데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계속 제사 드려요. 계속. 그거를 역사 속 지옥 게헨나라고 합니다. 되셨죠?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적행부터 갑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라고 간구했죠. 누가 했습니까? 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 들렸음이라 라고 하죠. 그거 지금 귀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사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무적행.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거기. 자, 로마서 10장 7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살려는 것이라. 아멘. 네.
자,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마치셨대요. 예.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로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예.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오. 뭔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말하지. 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절이죠? 6절인가? 10장.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그럼 이게 뭐예요? 올라갈 자가 없다. 네, 그죠? 예. 누가 하늘에 올라가?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럼 이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은 하늘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꾸로. 아까 여기 어디 있어요? 아까 이 하데스가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럼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가 계신 그 보좌 우편, 그 예수, 그 하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그 의는 하늘을 보게 한다니까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글리 올라가게 해. 올라가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래요. 이미 그리스도는 다 이루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걸 다시 끌어내린대요. 이렇게 쉽게 쓰죠. 아니 쉽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만큼 쉬운 거 없어요. 자, 다음에 7절 보세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또 말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지옥이 10장 7절에 무적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비소스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비소스에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아비소스에 계세요? 거기 계실 수가 없이. 거기를 주관하시지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자, 되셨죠? 왜? 지금 이미 왜 그럼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게헨나도 있고 하데스도 있는데. 아니면 이미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묵시 속에 계시니까 그 묵시의 그 지옥을 이야기하려면 무적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시록 가겠습니다. 9장 1절.
묵시록 9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 속 지옥은 아비소스, 역사 속 지옥은 게헨나, 그리고 묵시 역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그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거는 하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저갱은 묵시 속 지옥이라고 그랬었죠. 거기 열쇠를 받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열었다라 그러죠. 그럼 이거 누가 여는 겁니까? 예수님. 사탄이 여는 거예요? 예수님 여시는. 무저갱은 아까 그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썼었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 귀신 들어가는 데라고 네, 썼었잖아요. 맞죠? 네. 그럼 걔네들은 하데스죠. 상태가 하나님 못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무저갱을 여는 자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라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들이 열고 나와버리면 큰일 나고. 큰일 나요. 그럼 거기 갇혀있다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가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가두는 분은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두잖아요. 예수님. 그럼 이거 여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네요? 근데 예수가 열었어. 얄궂게. 왜 여냐고. 그거 다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집에 넣으려고. 왜 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그 귀신들, 죽은 자들을 왜 다 끄집어내요? 뭐 때문에? 살리려고? 다시 죽이려고? 영이 영을 어떻게 죽여? 무저갱은 연이. 왜 풀어놓는 거예요? 무저갱 열어가지고. 무저갱은 연이. 네? 왜요, 왜? 집에 넣으려고 열었지. 아, 간단해요. 역사가 뭐라 그랬었어요? 묵시를 설명하는 곳이 역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역사는 불심판으로 끝난다 그러죠. 베드로후서 3장 지난 금요일날 봤으니까요. 그럼 여기 뭐들이 나와야 돼요? 그 악한 것들이 나와야, 역사 속으로 그 악한 것들이 나와야 이 역사는 심판받는 곳이야라는 걸 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서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저갱은 어디 있어요? 죽어서 저 천국, 저 사후 세계에. 묵시 자, 보세요. 볼수 반드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그 무저갱이 계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무저갱은 묵시 속이라 그랬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아비소스는. 근데 우리가 거기를 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 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묵시 속에 그 아비소스가 보여야 돼. 보이려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아비소스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디 있어요, 그 아비소스? 무지개 그러니까 열어주시는 거지. 아니. 자, 이게 좀 어려우신가? 여기 묵시죠? 그럼 여기가 아비소스죠? 그럼 여기 어디예요? 역사. 여기 게헨나잖아요. 맞죠? 게헨나죠? 그럼 지금 이 아비소스를 연대죠? 그 여기서 이 아비소스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연기. 아니, 그냥 귀신들이 나와요. 왜 아비소스에 뭐 있으니까 죽은 자들 귀신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 문을 딱 열었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영적 세계를 돌아다녀요? 아니. 부처를 또 돌아? 얘네들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이 아비소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왜 역사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까? 보라고!
이 역사 속에 있는 나한테 야 진짜 아비소스가 있다? 아, 보이시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야 너네 이 아비소스 가면 안 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열을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만 봐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이 묵시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생각이. 묵시 자체가 영인데 그럼 묵시가 보이려면 영의 실체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묵시가 열리면서 아 묵시 속에 이런 거구나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한테 산소망이 생기지. 그죠? 예. 이렇게 묵시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티 나와요 역사 속으로. 그럼 얘네들 역사 속에 나온 얘네들 이 아비소스가 분명히 역사에서도 있어야 돼요. 어딨냐고. 그때 안. 내 안에 있어요. 이 아비소스가 이 역사에서는 어디 이렇게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아비소스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뚜테우 파라다이스 이렇다니까요. 그럼 여기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에피뚜미아 여기를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그래서 무적행의 뚜껑을 열었다라는 건 여기서 계속 그 악한 것들이 튀나와.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이 계속 폭로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귀신들 계속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뭘 하냐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는 뚜껑을 열어서 이 에피뚜미아, 이 탐심이라는 그 무적행 아비소스의 뚜껑을 열어서 거기서 계속 귀신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놈의 기독교는요 예수가 열은 걸 닫아. 그래서 홀리홀리한 척해. 아 아직도 너 그렇게 사냐? 이러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비판과 정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옆에 있는 내 지체가 그렇게 막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뭐라고? 아 예수가 뚜껑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다 뽑아내고 계시는구나. 다 뽑아내시는구나. 괜히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뭔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게 보이실 줄 알아야죠. 그래야 교회에서 그렇게 시험 들고 또는 낙심하고 또 죄지어서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듬고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교회 와가지고 무엇해요? 야 똑바로 살아 인간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가고 살아? 아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 속세로 가나? 속세를 떠나? 절로 가야 돼? 머리 밀어야 되는 거요?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는 곳이 됐습니까?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서로 다독이면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그 용서로 서로 보듬고 나가야지 같이. 그죠? 아 그래야 교회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 지어놓고 갈 데가 딱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려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 너무 거룩해가지고 아 이거 교회 가서 회개하면 또 그럴 거야. 뭐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아니 남이 회개하는 걸 뭘 궁금해? 아니 남이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요? 뭘 놓고 뭔 죄를 전에 또 회개를 해? 회개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도 못해.
왜? 들을까봐. 책 잡힐까봐. 교회가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해되셨죠? 네. 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뭐 17장 8절, 뭐 20장 1절, 3절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거, 죽은 자들의 거주지, 그 아비소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지옥 보겠습니다. 게헨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게헨나예요. 이거 좀 살펴보자고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심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이 게헨나가 최후 심판이라고 했었죠? 최후 심판. 근데 게헨나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럼 이 최후의 심판 때문에 갈려요? 뭘로? 아비소스와 파라다이스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을 때가 그때가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 어디서는 최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막 반복해서 막 이렇게 막 혼용돼서 막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잠깐 이거 내가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혼동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 바로 잡아드릴게요. 최후 심판은 사람한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근데 요 최후 심판이라는 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들을 때가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이에요. 그때. 왜? 이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니까? 갈리는. 내 운명이 갈린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근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최후 심판이 안 오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언제 오겠습니까? 최후 심판이. 다나토스 그가 죽을 때 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그럼 그 사람은 100%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는 역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묵시 속에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왜? 묵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역사 속에서 쫙 펼쳐지면서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최후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죽어서 이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바로 아비소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최후 심판 왔어요? 또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최후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후 심판 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그 공중 재림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임한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최후 심판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 계시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 안 받으셨어요, 구원? 아직도 꼭정스러워요? 네? 아직도? 나 구원 받은 거 맞나?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세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아멘. 그 여러분들한테 최후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최후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임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최후심판 받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언제 오나 먼 산 쳐다보면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 예수 기다리지 말란 말입니다. 안 와! 안 와! 이미 왔는데 그런다니까요. 계속 먼 산 쳐다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우리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나.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나 왔어. 나 이미 여기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하데스 보지 못해. 응. 죽었다고요. 응. 말씀을 그냥 여전히 육신적으로 보는 거야. 역사와 그 시간, 그 역사 속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냥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보고 있으니 그냥 언제 오시나. 2000년 지났는데 안 와.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재림할 걸 볼 자도 있다라 그래요. 응.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 깨달아 먹고 이 최후 심판이 재림을 영적으로 알아먹은 자들은 이미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내가 다시 공중 재림할 거? 그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성령으로 있고 저 묵시가 보이는데, 저 묵시 속 파라다이스 아비소스가 보이는데, 아니 그 역사 속에서 예수가 재림하는 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역사 안에서 임하시는 그 예수의 그 재림은 이미 다 성취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언제 오시나 날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서 다 이단 나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재림하신다. 안 와.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시면 안 된다니까. 그럼 걔네들이 진짜 되니까. 맞죠? 걔네들 가짜로 폭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 오시고 싶은데, 예수님도 그날 오시고 싶은데 그날 오시면 걔네가 진짜가 돼버려.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날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언젠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단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못 오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역사 속에 매여 계실 거예요? 성경은 묵시 얘기하는 건데, 그죠? 더 이상 먼 산 쳐다보지 마세요. 저 하늘 좀 그만 쳐다보세요.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 지체를 바라봐야지. 재림 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건 그 공중은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성전에서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말씀.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재림한다라는 게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예수가 해석해 주겠다고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어디서 역사 속에서 딱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성전이죠. 맞죠? 그 두 제자가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죠. 그래서 말씀을 다 풀어내죠. 구약 말씀을 다 풀어냈더니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져, 뜨거워져.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하데스에서 에이도 하지 않습니까? 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던 예수를 예수로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그들한테 재림된 거예요. 아멘. 제발 우리 세상교회 신앙이 역사 속에 여전히 매여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지금 묵시 얘기하는 건데 그 묵시 얘기를 다 그냥 역사 속에 역사로 다 이해를 해버리시면 어떡하시냐. 그들이 다 이단이라니까요. 그들이.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야 언제는 심판을 받는다며 또 언제는 또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 받았대요. 이 땅이 뭐란 얘기예요? 이 땅이 지옥이란 얘기냐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계속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 계속 무엇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계속 버리고 계속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난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실 거야. 이를 가고 있네.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5장 29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여튼 인간은 죽으면 부활하죠. 근데 선한 일 행한 자는 뭔 부활? 생명의 부활, 파라다이스 가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일, 그 안에 선 없죠. 하나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최후 심판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합의해 놓은 그 선한 일입니까? 남 도와주고 뭐하고?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예수님도 그런다니까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해? 선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안 계셔.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결과 내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있는 자. 주의 뜻대로. 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 예수 알아먹는 거 문맥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도 내가 믿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누가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고? 생명의 부활로 파라다이스 가고. 그럼 악한 일은 뭡니까? 그게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심판, 최후 심판? 그죠. 예. 그 이미 받았다라 그러죠. 아까 그 17절에다 이미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비소스. 아비소스 가는 거죠. 영모래청 아비소스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선한 일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악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한 일은 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게 포네로스란 말입니다. 포네로스 했죠? 기억하시는 분? 내가 좀 포네로스. 인균아, 포네로스가 뭐였었어? 어? 안 했어? 많이 했어. 포네로스 기억하시는 분? 포네로스 했지. 헛된 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포네로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 악하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그냥 동물 제사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력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라라 하는 자는 우리 잡혀가게 되고 인정하는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지옥이 어디예요? 이게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죠. 그럼 이게 흰 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이거 구약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게 10계명이죠?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는데요?
심판을 이게 여기서 살인이라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륙하다예요.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그럼 뭐예요? 동물 잡기. 동물 제사 계속 드리고 있는 거 그게 살인이에요. 10계명에 보면은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인데 그 살인하지 마라가 사람 죽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동물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륙하다. 그 제사 그만 드리라고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안 죽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 지켰다라 그러죠.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그러니까 이 말씀 또 역사 속에서 또 이해해버리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야, 욕하지 마 지옥 간다. 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 말하는 거겠냐고요? 욕하면 지옥 가요? 그럼 예수님 지옥 가야 되겠네? 예수님이 당시에 최고의 욕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가장 싫어하는 그 욕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남발하셨다니까요, 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욕 80% 의미 있는 말 20% 할 때 그 욕은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게 그냥 냅둬요, 그냥. 그냥 하게 내비둬요. 그냥 욕하게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면 그 욕 싫어하는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냥 냅둬.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욕하지만 욕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걔보다 강한 애가 그 욕 듣기 싫어가지고 걔 뒤로 팰 거라니까요. 그럼 다시는 욕 안 해. 괜히 내 자식이 욕하는 거 싫어가지고 이 말씀 22절 보면 야 욕하면 지옥 간대 하지마.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 아이를 건지시려면 몽둥이를 들고 후드로 패세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입을 꼬매든가. 그러면 욕 다시는 안 해요. 성경에서 욕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23절 뭐라 그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아니 살인 얘기하다가 욕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제단 얘기하냐고요. 그러므로는 결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 22절이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동물 제사 그만 드려. 살인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 그래요? 저런 미친놈 저거.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제사 드리라 그랬어. 예수를 욕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살인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야 더 이상 그 제사 드리지 마.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제물 삼아 너희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제사 드릴 거야.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드리시는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가 나한테는 정말 필요하네요. 그거 알아먹으라고 임시적으로 동물 제사 드리라고 한 거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살인하지 마라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는 그만 드려라. 내가 드릴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제물 삼아 너희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제사 드릴 거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애꿎은 그 짐승 잡아 죽이지 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드릴 거야. 그럼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러죠. 누구?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사 속에서 또 이해하는 거죠. 아 예배 이런 거야. 아침에 술 먹고 싸웠어. 아 오늘은 교회 가자. 아 싫어 피곤해. 아 가자니까. 당신 구원 받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잖아. 술 먹고 싸웠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놈의 남편이 안 간다고 이제 나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기는 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또 예배하러 또 이렇게 툭툭 오는데, 아니, 그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마음 편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 이 말씀이 기억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갔어. 아,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면 남편하고 화해해야지. 그럼 구원 받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가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을 가지고 그 어디 성전에 가는데 그 예물을 어디다 두고 제단에 두고 넌 뭐라 그래요? 형제와 화목.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라니까요. 예수하고 화목해. 그 동물 제사로 돈 받는 거 아니야. 예수하고 화목돼야 돼. 그래야 너가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놓고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오하라. 누가 고발했어요? 율법이 고소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시킨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문맥에 딱 맞을 거 아닙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오게 내어 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고소를 한다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잖아요. 그 율법하고 화해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화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율법의 마침이신 그 예수와 연합되시라고요. 아멘. 되셨죠? 아멘. 그럼 이제 이 게헨나의 실체는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허튼 예배 하고 있으면 그게 게헨나, 그게 지옥이에요. 자, 여호수아 갑니다. 15장. 구약본문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설명해 줬으니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구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그럼 이거 지금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드리교에서 동물을 잡아 각을 떼면 그걸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곳은 미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라. 자, 몇 절로 가냐면 18절로 가보세요.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8장 16절. 여호수아 18장 16절이요.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겔로로 내려가고, 여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네. 맞죠? 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냥. 그러니까 흰놈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의 아들의 골짜기. 그럼 그의 유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10절. 열왕기하 23장 10절 찾으셨어요?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 그럼 이거 아까 그거죠? 여기 일부러 흰놈의 골짜기라고 쓴 게 아까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다라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이 남쪽 남쪽 끝이요. 거기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흰놈의 골짜기는 지금 제사 있죠, 제사. 제사와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흰놈의 골짜기에 뭘 했대요?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네. 9절 보세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신한테. 몰렉이라는 신한테 심지어 뭐까지 해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운다니까요. 왜? 간단해요. 저 자녀 죽여서 내가 잘 될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는 것 같죠?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우리 민족 처음에 기독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야, 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조상신한테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네?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죽이는 거예요. 왜? 지들 잘 살라고. 가족인데도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게 흰놈의 골짜기가 자녀까지도 몰렉한테 막 인신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거기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 산당을 때려 부신다니까요. 그리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옥불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내 방법과 수단으로 쓰는 그 삶의 원리들. 그거를 불태우는 곳. 근데 그 불은 뭔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죠, 나한테? 성령이 임하면 나한테서 뭐예요? 은사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게헨나를 태워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아비소스가 들어와서 뭐? 끄집어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게헨나 태워! 그래야 여러분 거룩해지셔요. 근데 그냥 이놈의 기독교는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병이나 고치고. 너의 귀신 내쫓지 말고 내 귀신이나 내쫓아. 그 보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예수님이 막 귀신 내쫓으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저게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야, 귀신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의 나라에 백성은 누가 있냐? 그잖아요. 제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 좀 제대로 알아먹으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불같이 임하시는데 그 불은 뭔 불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아비소스에서 나오는 그 귀신들, 그 귀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게헨나를 태우는 불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이 계속 다 없어지면 그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뭐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다 포장하고 다니네? 은사나 행하고? 그 은사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로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거 다 인간된 방법으로 다 사용해 먹고 있잖아요, 또. 그 예언도. 그거 하면 잘 될 거야. 대왕사가 잘해요. 대왕사가. 그 병 고쳐서 뭐 할 거냐고요? 병 고쳐놨더니 들로산으로 놀러 다녀. 병 고쳐졌으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능력으로 그냥 뭐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래. 육신적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래. 그 육신적 문제는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뭔가 깨달아 먹어요. 되셨죠? 아멘. 네. 자, 예레미야 가보세요. 7장. 이 흰놈의 골짜기 게바가 바로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게바,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7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도벳 사당 건축했대죠? 하나님의 성전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미친놈들이지. 나 잘 살겠다고? 내가 하면 잘 살겠다고 내 자식 태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하리라. 죽음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라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제 도벳도 있을 자리가 없대. 하도 그렇게 막 제설 들어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걸 왜 쫓습니까? 죽음인데. 살아라는 거야. 자, 음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하데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 세하였더라면 그 성에 고난이 있었으리라. 예, 교만입니다. 음부, 하데스. 교만이에요, 교만. 쉽게 말하면. 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에이도 보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음부까지 뭐라 그래요? 낮아지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될 자들이 이 음부, 하데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자리 다 내려가 버리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도 올라가서 드리고 하늘도 올라가 앉고 이러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아멘. 그럼 또 이러십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라면서요. 이건 겸손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고 근데 그 자리가 하늘이에요.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뭐 어디로 올라가면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자, 정한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야 돼요. 음부, 하데스로 내려간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 그러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게 이 하늘이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예요. 나의 자리. 그럼 이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뒤집어서 쓰고 있어요. 너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겸손의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너의 자리. 그럼 너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럴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내려가라, 내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건 음부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 오해해가지고 아니라는 내 자리, 그 겸손의 자리. 난 은혜로만 살아요. 아멘. 그럼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라 그래요. 이 지금 이 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내 자리가 여기가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부는 내려간다라 그러고 하늘은 올라간다라 그래요. 그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지들이 하나님이야. 지들이 하나님. 그래서 지들은 막 하나님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아비소스, 게헨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내 자리이면서 말석이면서 끝자리이면서 거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내려가냐고. 하늘은 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내려간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적행 아비소스는 어디? 묵시소. 어떤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그곳 무적행. 그 무적행에 사는 사람들의 실체는 뭐예요? 귀신들. 귀신들. 악한 영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못 깨달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 무적행.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지옥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지옥은 게헨나 뭐예요? 그건 또 내가 계속 하는 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채 계속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뭔가 하는 자, 뭔가 하고 있는 그 상태를 게헨나라고 하죠. 그 음부 하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통으로 그냥 지옥이라고 한 단어로 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비소스, 게헨나, 하데스 다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딱 하나로 나와요. 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 그게 지옥이야. 그게 아비소스, 게헨나, 그게 하데스. 그 안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진리가 되지를 못했으니까 그 진리로 살지 못하겠죠. 그럼 그에게서 행함이라는 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진리가 하는 일. 이 안에 그 하나님이 하는 일. 그럼 아까 그랬죠?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비소서 뚜껑 열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악한 것들 다 끄집어내. 근데 감사하게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와서 그걸 다 태워. 아멘. 거룩하게 만들어. 아멘. 그럼 우리 죽어서 어디 가요? 파라다이스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파라다이스 가는 거예요. 좋아. 기도하겠습니다.